에, 지난 3시간 동안에 70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70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0일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마지막 27절이죠. 그가 장차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요. 이 말씀이 대단히 상반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 반대 기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천론주의자들이나 혹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나 동일하게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내가 추가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일회가 문자적으로는 7년이죠. 7년인데 무천론주의자들은 그 7년이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로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종말론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천년 시대를 현 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은 무천론주의자들이 한일의 7년을 종말론적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시록 자체에서는 이와 같이 7년이 나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말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6째 나팔과 7째 나팔, 6째 나팔은 전 3년 반이고 7째 나팔도 후 3년 반인데 나팔이 부는 것은 끝이 아니고 6째 나팔은 둘째 화면서 그 기간은 1260일이다. 7째 나팔은 셋째 화로서 그 기간이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이 두 나팔의 기간이 바로 7년인데 이 부분들이 기존의 강해자들이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저한테 들을 수 있는 아마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론주의자들이 한일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승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설사 부정한다 할지라도 계시록 자체 구속사가 완성되는 구속사의 마지막 결론서가 되는 계시록에서는 분명코 7년에 관한 말씀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세대주의 신학이나 혹은 역사적 전천년 기설을 주장하신 분들은 다니엘 마지막 한일의 7년을 계시록과 연관시켜 가지고 바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 일에 곧 7년 대환란의 책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의하고 있죠. 뭐 일일이 제가 이름을 대지 않아도 아주 큰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국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그건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를 보고 장차 될 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을 이끌어 올린 것을 교회 흉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없다. 그리고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다. 또 이런 아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증거하면서 요한계시록도 구속사의 섭리를 보아야 한다. 다니엘의 70일의 경륜도 마찬가지다.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70일의 경륜에서는 기름 부은 왕이 끊어진다는 것. 바로 기름 부은 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끊어진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데 그래서 70일의 경륜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바로 기름 부은 왕이 끊어진다는 것. 이것이 계시록에 봐서는 이와 같이 7인의 구조로 계시하신 예언서 곧 계시록에서 가지고 계시록을 떼는 시점이 바로 십자가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읽으면을 떼시리라. 그런 영어로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만 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고 구속사의 시각으로 볼 적에 십자가 때부터 인봉이 개봉되는 시점 자체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개봉되었습니다. 누구 어떤 유명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인봉 뗀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특히 영적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응답받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전단지 하나 날라와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가 자기가 7인을 뗐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전단지를 보면서 그건 전부 다 이단들이죠. 계시록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대신 예수가 이김으로 결국은 7인을 떼었다. 7인을 떼는 시점이 바로 십자가다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7인의 구조로 계시하신 예언서인데 그 안에 7 나팔도 있고 7 대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인을 떼는 시점이 바로 십자가다. 이걸 간과해 버렸습니다. 자, 계시록을 7년대 환란의 책으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회에 7년 대환란의 사건을 바로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뭘 간과했습니까? 계시록이 바로 십자가로서 인을 뗀다는 사실을 눈인수도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무천론주의자들은 종말론을 간과해 버립니다. 종말론이 없는 해석이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또 계시록을 7년 대환란의 책으로만 이야기해 버린다는 것. 이 부분에서 가지고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그 다음에 답을 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여기 한번 성경이 보이죠? 성경 왼쪽에 한번 성경 보실래요? 계시록 22장 16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계시록의 모든 환상 계시, 모든 말씀의 계시를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답이죠. 그래서 4장 세대주의자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4장 이후에 교회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일부러 거짓말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오해한 것이죠. 잘못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준 것이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준 7년 대환란의 책이 아니다가 말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어떤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제3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대환란 계시록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모든 계시록의 환상 계시를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또 하나요. 자, 계시록 11장 3절 하나 보실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11장 3절에 가지고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굵은 벼옷 입고 1260일 3년 만이죠. 3년 만 두 증인의 예언을 전가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은 4절에 이는 이 두 증인은 그 말이죠.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의해 볼 말씀은 촛대란 말이 나오죠. 촛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두 촛대라 그랬어요. 두 증인 이꼬로 두 촛대.
두 증인 있고로 두 감람나무. 이 상징 계신데 왜 두 증인을 두 촛대에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촛대를 뭐로 해석하셨죠? 제가 다시 말씀 보실까요?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촛대를 뭐라고요? 촛대를 교회라고 해석했습니다. 신학자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시기를 7별은 7교회 사자들이고 7촛대는 바로 7교회다 그랬어요. 교회가 없습니까? 다시 돌아갔어. 자, 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촛대가 나오죠. 이렇게 바로 두 증인은 두 촛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집합체죠. 두 증인은 복음사역의 대표적인 정도로 둘로 언제나 둘씩 짝을 져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 증거의 확실성, 진실성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역사 정말에 실제적인 두 증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증인들이 집합체의 대표적인 종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집합체를 바로 촛대로 말했습니다. 이 촛대는 뭡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70일의 말씀을 드리면서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인데 바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의 책이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다. 유대인의 회복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아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촛대는 바로 교인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 그 말이죠. 문자적인 촛대, 문자적인 성전 바라보니까 제3의 성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해입니다. 자, 이런 오해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해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분 왕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의 섭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오늘 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70일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말씀의 핵심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기름 부은 왕이 등장합니다. 기름 부은 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응답받은 70일의 경륜도 유대인 중심이 아니고 구속사의 섭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일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유대인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마지막에 구속사가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70일의 계시의 궁극적 목적이지 제3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지금 현재 문자적 해석을 취하고 제대로 신학에 몰입된 사람들은 지금 아주 사모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되기를 사모합니다. 왜? 그 성전이 건축이 돼야만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일회중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해시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기름 분 왕이 끌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66권의 핵심이고 다니엘이 응답받은 70일의 계시의 핵심도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분 왕 예수께서 유대인의 회복과 더불어서 온 세계 모든 남은 자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71의 경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목적이지 그냥 육적인 유대 나라 회복과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 건축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들을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하나 보겠어요. 13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전거될 말씀은 7두 10각, 짐승의 비밀입니다. 7두 10각에 대한 역사 섭리에 관한 말씀인데 7두 10각은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말이 길어가지고 7머리 10뿔인데 그걸 간략하게 줄여서 7두 10각, 머리 두자, 뿔각자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비밀인데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이 도표를 이제 보시면서 오늘 밤에 여기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예언적 계시는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8장을 통해서 4짐승, 2짐승이 등장합니다. 다니엘도 보았고 또한 사도 요한도 본 7두 10각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 그래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시대가 달라도 동일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도 결국은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붉은 용, 마귀의 권세를 받고 지상 정치 권력을 가진 지나간 모든 강대국들이 그들의 모든 정치, 종교, 문화,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선민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죽였던 복음 역사 가는 곳마다 이 대적했던 역사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70일의 경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70일의 경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반드시 복음 세력과 반복음 세력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70일의 가운데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은 더욱더 확실하게 그걸 증명을 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능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역사의 시초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복음의 증거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을 비양한 복음 증거의 세력들은 계시록에서 혹은 서간에서는 4대 병마 탐자 혹은 4대 병거 탐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용어로 오늘 7두 10각 짐승의 비밀을 알고 이들을 시대마다 세워서 역사하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마귀 역사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마귀 역사가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무장받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백마탄 용사로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더구나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백마탄 용사로서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7째 머리 짐승 정권의 그 모든 비밀과 사역을 깨달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백마탄 용사 인격과 영성과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밤에 7두 10각 짐승에 관한 비밀을 아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 복음 대적자의 원수들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지식과 영역과 권세를 반드시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자, 이 핵심을 가슴에 꼭 담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아까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의 계시를 보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바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라. 세상에 이런 짐승 없죠. 예? 머리가 7이 달려있고 뿔이 10뿔 달린 짐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다음에 붉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자, 용은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인데, 그럼 사탄 마귀가 자기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누구한테요? 7머리 10뿔 짐승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마귀의 도구죠. 붉은 용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마귀의 메신저들 그 말이죠. 이 마귀의 이 메신저가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0뿔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택한 선민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정세를 보시고 좁혀가지고 한반도 보십시오. 그럼 한반도에서 자,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누구죠? 그것도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 큰 짐승도 있고 작은 짐승이 있어. 자,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저 짐승이야, 짐승.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이 바꿔주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 껍데기는 사람인데 모양은 사람인데 그 속에 있는 것은 붉은 용의 가마를 받고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 그 마귀의 사상이 누굽니까?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 주사파 사상은 그 핵심이 뭡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숭배하는 주사파 사상으로 무장된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이 참 불행했죠. 한나라의 대통령이 마귀의 사상으로 무장된 대통령.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에 물든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 아니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지. 껍데기는 사람을 말하면서 전부 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왜 강화문에 나왔고 우리가 왜 거리에 나갔습니까? 육신적인 전쟁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의 전쟁에 나 한 사람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자, 그런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얘를 멀리 볼 거 없어요. 저 뭐 마지막 때까지 갈 것도 없고, 이 다른 나라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의 작은 바다에서 이 짐승의 본질과 마귀의 본질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작은 짐승 문재인 정부가 나왔고, 그보다 더 큰 짐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고, 그보다 더 큰 짐승은 누굽니까? 중국 시진핑이고, 그보다 더 큰 짐승은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다 짐승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 이 계시는 문자적으로 볼 계시가 아니고 상징 계시입니다. 세상 바다에서 이런 짐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징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을 계시하셨죠. 짐승 자체가 야수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바다는 우리가 물질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바다죠. 이 세상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열국과 민족들이 온갖 정치 사상과 이념과 종교와 문화의 갈등으로 소동하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그로 인해서 혼란과 분쟁과 전쟁이 터지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다같이 혼란하고 온갖 잡소리, 온갖 거짓말, 온갖 위선, 온갖 조작하는 소리, 바다의 띠름같이 이런 모든 소리들이 영생을 들은 소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소리가 아니올지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마귀의 소리, 정치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소리, 대통령 입에서 거짓말만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애비가 누구죠? 마귀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진실이 안 나와. 거짓말, 위선, 조작, 마귀의 사상, 정치 사상, 악한 사상, 죄악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입에 말을 내뱉고 있으니까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말, 대한민국을 갈래갈래 쫓아버렸어요. 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암극화, 세대 간의 갈등, 빈부격차의 갈등, 나라를 완전히 쪼개버렸네. 왜?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에 구원이 없으니까, 거기에 은혜가 없으니까. 마귀의 소리는 들어가면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제 보입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7째 머리 나올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한반도에서 큰 짐승, 작은 짐승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윤석열 씨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속에서 소리는 제가 못 듣겠는데 한마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윤석열 씨를 세웠으니 오늘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박근혜 대통령 만났죠. 그래서 참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모습 보면서 과거에 저도 윤석열 씨를 별로 좋아 안 했어.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사과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고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정도나마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괜히 또 눈물 날라 그러네. 검수 완박하려고 당론으로 정해서 지금 또 저 공론 분열하고 또 난리 지랄들 떨고 있어요. 또 지금 이 보통 지금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한다. 결국은 진실이 승리한다. 결국은 복음이 승리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악한 깨를 내고 아무리 마귀 사상 가지고 역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실이 승리하고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고
결국은 한국 교회가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잠시 잠깐의 환란이 있고 잠시 잠깐의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 복음의 능력 믿기 때문에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아멘. 그리고 바다는 거대하고 교만한 정치 권력이 이 세계를 혼란케 하며 득세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는 누가 살고 있죠?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보니까 바다의 고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말했거든요. 주권자 없는 어족대 같고 곤충 같다 그랬어요. 이 바다에서 그야말로 지도자가 없는 고깃대 같은 백성들, 예? 이리 저리 끌려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진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거짓된 말, 속이는 말, 위선적인 말, 감성적인 말 이런 말에 다 치우쳐가지고 치우치는 이 대한민국 바다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고기 같은 백성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거기에 물론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고, 예, 이 거친 바다 황토물을 이기고 예, 올라가는 살아있는 고기도 있지만은 주권도 없는 고깃대, 예, 곤충 같은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다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7머리 10뿔 같은 짐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과거 역사에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바로 이런 바다 속에서 혼란하고, 예, 다툼과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온갖 악한 소리가 들려오고 온갖 거짓말과 위선과 조작과 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 세상 바다 속에서 7머리 10뿔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문제는 마지막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다에도 이와 같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짐승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강력한 짐승 여권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악인들, 악한 짐승 정권의 모습을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하고 마는다. 세상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립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잡아 죽이신다 그랬죠. 이사야 27장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붉은 용의 감화를 받고 붉은 용의 하순이 되는 짐승 같은 정권들, 크고 작은 짐승 같은 정권들이 역사한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예,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받았지만 참된 종들이 나왔고 순교자들이 나왔고 참된 교회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악한 짐승 같은 정권 때문에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선과 악이 구분되고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모든 매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짐승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 그 다음에 곰의 발, 그 다음에 사자가 나오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짐승과 똑같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70일의 경륜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서만 보지 말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계시록을 재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시록에 들어가야만이 다니엘서가 해석이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반대로 보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종말론의 마치 정석처럼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계시록을 자꾸 거기다 맞추려 합니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의 7인의 구조 가운데서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서가 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오늘 마찬가지죠.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8장은 수양과 또 수염새가 나옵니다. 전부 다 세상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했죠. 그 짐승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오죠. 더 거슬러 일곱 머리로 올라가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마지막 7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도표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계시록 우리가 17장입니까? 네, 17장 한 절 더 볼까요? 17장은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비밀인데, 자, 시간상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요한에게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7머리는 7왕이다. 왕이다. 왕인데 5은 뭐요? 망했다. 5머리는 망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그때 시점으로 5왕은 망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있다. 그 다음에 한 왕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장차 나타날 왕이다 그 말이죠. 7왕에 대한 나타나는 시점에 관한 비밀입니다. 자, 여기 도표 한번 보실까요? 그 첫 번째 머리가 애굽입니다. 애굽. 첫 번째 7머리에 바로 첫 번째가 애굽입니다. 자, 애굽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시대입니다. 자, 애굽을 말하면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이 있죠.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되었죠.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인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실에 왕자로 있던 모세가 결국은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 길을 택해가지고 애굽에 출애굽한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7머리 가운데 첫 번째 머리가 애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오른쪽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 더 보여드리고, 두 번째 머리는 아수르죠. 세 번째는 바벨론이고, 네 번째는 메데파사고, 다섯 번째 헬라고, 여섯 번째는 로마고, 마지막 7번째는 역사 종말에 등장할 짐승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 보시게 되면, 자, 7머리 10뿔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데, 다니엘서에는 이 비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7머리 10뿔 짐승에 관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계시록에 들어오니까 방금 보았던 것처럼 7머리 가운데 이와 같이 5은 망했다. 자,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오죠. 겹치는데 5은 망한 나라가 바로 누구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당시니까 로마는 있었습니다. 로마가 바로 6번째 머리였습니다. 자, XP가 뭐죠? 망한 거. 애굽 망했다. 아수르 망했다. 망했다. 바벨론 망했다. 망했다. 메데파사 망했다. 헬라 망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른쪽 끝에 보십시오. 애굽은 이스라엘 430년간 박해한 나라입니다. 자, 어떤 분은 저기 고대 바벨론 제국을 첫째 머리로 말하는데,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을 때는 그때 니무롯이죠. 니무롯 왕국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선민 나라가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신앙 가지고 신앙의 계보가 이루어졌지만은 민족적으로 선민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간에 번성하면서 거대한 민족이 형성돼 버리고 나라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박해는 한 개인적인 박해가 아니고 민족적인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창하니까 애굽 나라 바로가 무슨 명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남나라를 낳거든 다 죽여버리라. 이게 엄청난 박해였죠. 보십시오. 애굽 나라가 첫째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박해한 나라의 바로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애굽을 바로 첫째 머리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왜 애굽이 첫째 머리냐, 왜 애굽이 첫째 머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일곱 무리 열벌 점성은 복음을 선민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주님의 종들의 복음 사역을 대적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애굽이란 나라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확장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버려야만이 구속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먼저 알고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애굽 나라가 국가적인 박해를 가장 먼저 한 나라가 바로 애굽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 아수르는요. 아수르는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가운데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열지파로 구성된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누굽니까? 아수르 민족입니다. 아수르. 아주 철천지 같은 이 나라죠. 근데 아수르는 상당히 참 오래전에 나온 민족인데 심지어 창세기 2장 가니까요. 창세기 2장에 거기 에덴 동산이 나오고 강이 갈라지면서 그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네. 예, 아수르. 비손 강도 나오고 하일라 땅에 유브라테스 강도 나오고 아수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이 이름이 성경의 모든 열국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 같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 강이 갈라지면서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네 강 가운데 갈라지는 강 한 가운데 이름이 바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주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나라가 바벨론보다도 더 그 이름이 먼저 나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예, 아주 놀랍죠. 아멘. 그러나 아수르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죠.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 거의 멸망시킬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징벌은 받았지만 망하지 않은 나라가 유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아수르가 등장했지만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할 적에 이 바벨론은 또 남아있던 누굽니까? 유다 지파를 또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때가 바로 BC 586년이죠. 3차에 걸쳐 침략했지만 마지막 최후의 멸망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진 그때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철저하게 바벨론도 유다 민족을 박해하고 7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자, 틀림없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성민을 박해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메데파사죠. 이 메데파사는 놀랍게도 그래도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에 도움을 준 나라 바로 메데파사입니다. 고레스 왕 혹은 다리오 왕 같은 나라가 왕이 대단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때 유다 나라가 똑같이 파사국의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이 파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죠?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옛 바벨론 제국을 영화를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란은 옛 페르시아 제국 영화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과거의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 같은 나라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옛날 과거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성전 건축 위해서 도와주었던 나라가 지금은 가장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메데파사. 그 다음 메데파사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가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헬라는 정말로 아주 참 유다민족을 박해를 많이 했고, 헬라가 결국은 알렉산더가 33세에 온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결국은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분국, 4나라로 갈라졌습니다. 4나라 갈라져 가지고 오랜 분쟁 속에서 마지막에 두 왕조로 갈라지죠. 북방의 시리아 중심으로 셀루커스 왕조, 남쪽의 애굽 중심으로 톨레미 왕조로 나눠집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에서 나눈 남방왕과 북방왕의 역사적 배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이 왕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선포하고 갑자기 점령해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금지하고 제물을 금지하게 만들고 제단에 피를, 그 피도 어린 양의 피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예배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주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때에 성전은 파괴되지 아니었지만은 건물은 있었겠지만 거의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져 버렸어요. 나중에 마카베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회복시켰지만은 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헬라 제국은 유다 민족을 헬라화 시켰던 나라가 바로 헬라 민족. 그 다음에 로마는 더 말할 것 없죠. 로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바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라가 계시록에서 해석하기를 타섯은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가 바로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야, 틀림없는 말씀이죠. 여섯째 머리가 전부 다 선민을 대적했고 복음 사역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머리입니다. 일곱째 머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밑에 글이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에 일곱째 머리 짐승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게 되면은 몇 절이죠?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어요. 예?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에 70일의 경륜 속에서 말을 기억하십시오. 70일에가 마지막에 27절에 그가 장차란 말이 나옵니다. 자, 무천론주의자들 가운데 이 장차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보통 번역은 다 장차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장차 적그리스도가 저의 표현은 마지막 일곱째 머리 짐승 정권이 한일에 또 언약을 맺는데 그 한일의 언약이 뭔가는 어제 말씀드렸죠. 계시록에 들어와 가지고 여섯째 나팔 불뜨게 네 천사가 바람을 잡았는데 그 바람을 부는 때가 바로 여섯째 나팔 불 때다. 이 바람을 잡았다는 것이 뭐냐? 전쟁의 바람인데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않게 잡았다는 것이 바로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이다 그 말이죠. 세상의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를 터뜨리면 전 세계가 다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 금지,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화조약입니다.
이사야 33장에 그날에 때가 오니까 대적의 조약을 파함으로 온 세상이 불타버립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장차 그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뭔가 계시록에 들어와서 그냥 단순하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일에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말은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아무도 증거를 못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들어와야만이 다니엘서가 해석이 된다니까요. 어제 드렸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적인 표현은 이 평화조약 이게 뭘로 표현됐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장차란 말을 기억하시고 장차 무적에로부터 올라올 멸망으로 돌아갈 이 마지막 짐승이죠. 이 장차란 말이나 그 다음에 아까 10절에 가가지고 다른 7째 머리 짐승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장차입니다. 그리 놀라운 사실은 6번째 로마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아직까지 마지막 7째 머리 짐승이 안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세대주는 공백기로 말하는데 공백기는 없고요. 구속사의 흐름은 결코 공백이 없다 하는 거. 그러나 마지막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7째 머리 짐승이 나오는데 그 놀라운 비밀을 다니엘서는 장차란 말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간에 계시록에서는 장차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때가 나온다 그 말이죠. 10절은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7째 짐승 머리가 7째 왕이 나올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러면 그 때가 도래하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잠깐 동안은 바로 뭡니까? 42달입니다. 42달 동안 역사하리라 그 말입니다. 계시록에 붉은 용의 권세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3장 5절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서에서 해석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계시록에 들어오니까 장차가 나올 짐승,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앞으로 도래할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을 다 이렇게 계시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7머리 10뿔 짐승이지만 70일에까지 그런 비밀들이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 좀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5만원 있고 장차 나올 짐승 다른 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나오면 잠깐 동안 42달 동안 역사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옛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구속사의 역사가 개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개인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부족적인 단체를 통해서 이어져 왔지만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다윗의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다윗의 왕국은 앞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모형적인 왕국이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본격적으로 역사할 적에 이 선민을 대적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메데파사고 헬라고 로마입니다. 로마는 과거 선민만 박해한 것이 아니고 또 AD 476년에 멸망할 때까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박해했습니까? 이렇게 옛 선민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박해했던 로마 같은 6번째 머리가 나오고 장차 때가 되면 도래할 마지막 7째 머리가 도래한다.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의 시초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선민 나라, 그리고 복음에 거룩한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 시대마다 강대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대적했다 그 말이죠. 이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7도 식각 짐승의 비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4대 병마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요, 4대 병거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신말탄자하고 3대 말탄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다 백마탄 용사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백마탄대라서 말씀의 화살을 날리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마겟돈까지 백마 타고 달려갈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종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예. 이제 도표가 다 나왔네. 여기 도표를 통해서 그림을 그래서 도표를 만든 것은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 목적도 똑같고 그 시대의 모든 정세를 보여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짐승들에 관한 계시나 요한이 보았던 7두 10박 짐승이나 같은 계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벌써 8시 됐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짐승들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열불 짐승이 나오죠. 그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표범 같고 그 다음에 또요 뭐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 입 같은 그런 짐승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 마지막에 등장하는 짐승은 과거에 등장했던 모든 짐승들 그들의 모든 포악하고 간사한 야수성이 전부 다 하나로 결집돼 버렸어요. 짐승이 각각인데 예? 사자가 다르고 곰이 다르고 표범도 다르고 다 달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7째 머리 짐승 정권은 이 모든 짐승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 표범, 사자, 곰이 한 몸에 붙어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등장하는 7째 짐승이 얼마나 아주 야수적이고 아주 표독하고 아주 간사하고 아주 무섭고 아주 잔인하고 과거의 모든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두렵고 강한 짐승이다. 이것이 신약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강력한 짐승 정권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보십시오. 문재인 같은 짐승 정권, 예? 북한의 김정은 같은 짐승 정권, 붉은 용의 나라 중국 공산당 정권, 붉은 곰의 나라 푸틴의 러시아 전부 다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7째 머리 짐승 정권이 누구다 하는 것은 뭐 지난 과거 시대에 누가 짐승이다 누가 짐승이다 이야기만 했는데 좀 더 기다립시다. 과거에 너무 조급하게 미리 성급하게 해석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종말론 강의자들이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시대의 현상 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자꾸 급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고 우리가 때가 되면 마지막 7째 머리 짐승 정권이 누구냐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정체가 드러난 시대가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입니다. 5째 나팔 때는 황충이 때 해돋는 동방 땅끝나라에서 황충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등장하는데 이 황충이 때 임금이 있어요. 황충 때 임금이 누구냐? 무정에서 올라오는 무정의 짐승의 사자라 그랬어요. 예? 문재인 정부는 꼬리 같은 세력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황충이 같은 세력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고 누굽니까? 꼬리 같은 세력이야. 꼬리에 독침이 있어가지고, 황충이 꼬리에 독침이 있어가지고 이 정갈 같은 독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야되라 그랬어요.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독침을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아가지고 가슴 아팠어요. 예? 물리적으로 고통도 당했겠지만 우리의 심령적으로, 예, 순 거짓말, 위선, 조작, 얼굴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 하는데, 예, 그게 독침이야, 독침. 마귀의 독침을, 예, 정갈에 독침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물며 북한의 저 본류, 원조, 황충이 때가 쏘는 독침은 오직 독하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5년 동안 잘 경험했으니까, 독침 많이 맞아봤으니까, 훈련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독침이 와도, 예, 아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황충의 임금이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마귀의 사자. 그 마귀의 사자가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짐승이다. 짐승. 마지막 7째 머리 짐승 정권이다. 마지막 7째 머리 짐승 정권의 하수가 바로 황충입니다. 황충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북한 김정은은 전부 다 머리가 아니고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 같은 세력인데 저 꼬리에 머리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머리는 누굽니까? 중국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머리는 러시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과거에 제가 황충의 정치를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 만나가지고 이제서 그 부분이 깨달아지는지, 황충의 정치에 관해서 요열시장 말씀을 들어가지고 북방 군대라는 사실을 그분 입에서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아하, 이제 많이 영이 열렸구나. 황충의 정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구나. 해돋는 나라에서, 해돋는 동방 땅끝 나라에서 황충이 환란 속에서 임받은 종들이 나오고, 그리고 황충이 환란 일으키는 황충이 바로 임금은 바로 누구냐? 7째 머리 짐승 덕분이다. 이렇게 그 정체를 말씀해 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시록 11장 7절에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 사역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무대에서 올라오는 7째 머리 짐승 정권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앞에 두 정인이 시체가 되고 전쟁에 패배합니다. 짐승이 이겨버렸어요. 자, 이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6번째 머리 로마한테 죽임당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권세가 모자라 죽임당한 것이 아니었고 구속사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가실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번째 로마한테 예수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증인들은 예수의 생애를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 3년 반 동안 예수님처럼 마지막 증거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처럼 7째 머리 짐승한테 죽임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사흘 반 동안에 시체화 되었다가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예, 발로 일어서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것이 바로 성도 휴거입니다. 성도 휴거죠. 우리 성도 휴거는 흰옷 입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다가 올라가는 것이 휴거가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 조종사가 갑자기 날아가 버린 것이 휴거가 아니고, 잠자고 일어나니까 마누라 날아가 버리고,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소설이에요, 소설. 그건 휴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휴거 성도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마지막 7째 머리 짐승하고 싸워야 돼.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강화문에 올라가셔서, 예, 한 번 전쟁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한 몸으로도 한번 부닥쳐 봐요.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나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서 한번 부닥쳐 봐요. 그래야 야성이 생기지. 야성. 안방에 앉아가지고는 야성이 안 생깁니다. 기도만 한다고 야성이 안 생겨. 현대 교회가 야성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 야성, 사도 바울처럼, 12사도처럼, 예, 복음을 전파하다가 영적 전쟁 하시려면, 야성이 살아나시려면 한번 부닥쳐 봐야 돼. 한번 외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청년이 1260일간 증거사역을 마치고 7째 머리 짐승한 때 죽임당함으로 예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걷는 겁니다. 예수가 6번째 로마한테 죽임당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증인들은 7째 머리 짐승한테 죽임당하고 예수처럼 사흘 반 시체화되었다가 예수 가신 길을 그대로 걷는 거죠.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 타고 올라가니, 이것이 바로 휴거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말씀에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지막에 짐승과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가, 사와 이긴 자가 들림받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은 이긴 자에게 약속의 복을 주었습니다. 사워서 이기라.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전사의 자세를 갖추어라. 백마탄 용사라 예비하고 준비해라. 그런데 백마탄 용사를 적그리스도 말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 백마탄 용사를 말 못합니다. 네? 지금부터 백마탄 용사로서, 예? 말씀의 화살을 가지고 아마겟돈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말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 백마탄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용사란 말을 못 해버립니다. 스가랴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했죠? 북으로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 그 말이죠. 북으로 올라간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백마탄자들입니다. 백마탄자죠. 복음의 역사가 서쪽으로 북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북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돌다가 한반도까지 왔습니다. 한반도에 와가지고 백마탄 용사가 지금 주춤거리고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5째 나팔이 불게 되고 입맞은 종들의 수가 차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디로죠?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북으로 올라간 백마탄 용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 곧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을 말하면서 바로 중요한 목적이 구속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 바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이 백마탄 용사의 인격과 능력을 예비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종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이면 두 손 들고. 다들 음소거가 해가지고 잘 안 들리네요. 아멘 하신다면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44절, 45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네. 자, 이제 일곱 우리 열불 짐승에 관한 말씀 속에서 다니엘서 2장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했죠. 해몽하면서 우상을 보았는데 우상의 금으로 만든 정금머리 누구라고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 이 가슴 부위는 은입니다. 이 은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누구요? 메데 파사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만든 부분인데 이 노소의 나라는 누구요? 헬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종아리는 아주 가장 강력한 철로 만들어졌는데 이 철은 바로 누굴 말합니까? 철로 만들어진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종아리에 붙어있는 10발가락이 나오죠. 두 발인데 두 발에 5발가락이는 10발가락 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열불 짐승 혹은 다니엘 2장의 10발가락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일곱물이 열불 짐승은 짐승 중심으로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은 우상 중심으로 계시했죠. 자, 짐승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들이고 그 다음에 우상도 세상의 강대국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강대한 나라들은 그들의 모든 정치의 본질적인 모습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정치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존귀와 영광을 예배를 때 받아 처먹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상 정치하는 나라들이다. 북한 보십시오. 김일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북한 백성들의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다 받아 처먹고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더러운 사상을 주사파 사상을 한국 땅에 퍼뜨려가지고 우리 한국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사파 사상에 물들어 있어. 우리의 작은 체남 보도 보니까 완전히 좌파인데 내가 주사파를 비판하니까 주사파 사상을 비판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아주 기가 차가지고 아니 저것들이 목사냐 사모냐? 아니 그럴 정도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꿔졌는지 모르겠네. 주사파 사상을 비판하니까 야 너 생각해봐라. 주사파 사상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 김일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주체 사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로 주체자다. 그걸 모방해가지고 김일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경배와 예배를 받게 한다. 완전히 우상 정치입니다. 우상 정치야. 이게 망할 정치다 그 말이죠. 이 과거의 모든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마지막에 등장한 7째벌이 짐승까지 이들은 짐승들이고 이들은 어떤 우상 정치하는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다. 지금 있어가지고 마지막 7째 짐승은 좀 더 기다리자 그랬어요. 열불 짐승이 누구냐 좀 더 기다립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불 짐승 곧 우상의 10발가락을 누가 날라와서 쳐버렸습니까? 떠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우상의 발을 쳐버렸어요. 떠인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가루가 돼버렸어요. 가루가 되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천지에 충만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 다니엘 2장 44절로 돌아갑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자,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왕은 꿈을 꾸었고 다니엘은 해몽을 했고
그 해몽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 역사를 말함과 아울러 과거 역사만 말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역사 종말까지 예언해 버렸습니다. 70일의 경륜을 통해서 유대 나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까지 계시하신 것처럼 우상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과거 나라만 놓고 예언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7째 머리 10뿔 짐승까지 예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전론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론시대는 열왕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열왕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의 때에 열왕들의 역사는 그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신다 그 말이죠.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과거 구약시대 옛 선민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7째 머리가 등장할 때는요, 내가 5째 납할 때부터 황충의 임금이 바로 7째 머리다. 6째 납할 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왜? 대환란기니까요. 짐승 우상을 만들고 표밖에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6째 납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는 것은 과거를 말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면서 역사 종말에 세워질 동방의 한 나라, 새선민 나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높아진 교만과 우상숭배,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말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전부 다 파기하고 파쇄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가 서선민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면 두 손 높여 드시고 아멘이세요? 아직 이해 안 되신 분은 처음 듣는 분은 이해 안 될 겁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 동방의 한 나라,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 해돋는 나라, 바로 이 나라입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시대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 세워가지고 이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국들, 짐승 같은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다 파괴하고 파쇄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천년시대를 만들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시대 가장 모의적인 나라, 옛선민 대비 서선민 나라입니다. 옛선민은 그림자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섭리 가운데 옛선민 첫째 것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새 나라, 서선민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서선민 나라는 먼저 파괴해버립니다. 먼저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먼저 민족적인 침례를 받게 해버립니다. 먼저 죽여버립니다. 먼저 십자가를 체험하는 나라. 그리하면 전 세계의 모든 열국들을 가슴에 품고 그 민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고 대환란 날의 모든 남은 백성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요셉의 7년 풍년 창고처럼 부유한 나라로서 영육간에 먹이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고, 네? 그 나라 역사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윤석열 씨가 이 거룩한 역사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왕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더디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 기다리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해도 저는 감사하다 그랬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간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우리 세대에, 우리 시대에 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시고 저와 더불어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시고 이 대한민국을 그냥 한 정권이 바꿔진 차원이 아니고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 새선민 나라, 거룩한 나라, 왕을 영접하는 나라, 전 세계 민족을 살리는 나라, 대환란 가운데 예비체 같은 나라, 얼마나 그 사명이 막중한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바꿔지려면 이 나라가 먼저 새로운 나라가 해야 됩니다. 모든 부패와 모든 타락과 교만과 악한 것들을 다 먼저 판결하고 심판하고 무너지게 만들어가지고 새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5절을 맞아 봅시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장래는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이 바로 목적입니다.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왕은 몰랐습니다. 왕은 몰랐고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해놓은 이 놀라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떠인 돌이 날아가서 우상을 깨뜨리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떠인 돌이 날아오는 것을 공중에서 날아온다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날아온다 그래요. 몇 사람이 그래?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떠인 돌입니다. 근데 왜 하늘이라 그래요? 왜 공중입니까? 자, 재림주를 말하니까 그렇겠죠. 공중에서 오시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44절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 세워. 이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로 말미암아 누굴요? 이 모든 열국들을 다 쳐서 파괴한다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 한 나라 세워가지고 이 한 나라가 모든 열국들을 쳐 없앤다 그랬어요. 그러나 45절은요. 산에서 떠인 돌이 돌과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 곧 우상이죠. 우상 같은 나라를 파괴하고 파쇄하고 무너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44절과 45절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계시죠. 똑같은 계시인데 본문 그대로 공중에서 날라온 떠인 돌이 아니고 산. 그러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산에서 떠인 돌 예수를 날려보내야 돼요. 바로 이 산이 뭡니까? 44절 한 나라입니다. 산은 나라 상징하죠.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44절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시니 이 한 나라가 바로 45절에 봐서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누굴 나타낸다고요? 떠인 돌 대신 예수를 나타내가지고 온 세계 열국들 우상 같은 나라다 파괴하고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나 이사야 4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에서 동방의 종들을 주님 발 앞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의 권세, 말씀의 칼, 말씀의 화살을 주어가지고 열국들을 파시하고 파멸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죠. 동방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의 금, 말씀의 화살을 주어가지고 열국들을 다 치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나 하나님이 한 나라 세워가지고 열국들을 파쇄한다는 말씀이나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떠인돌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심판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워진 한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에 세워진 동방 땅끝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 같은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짐승 같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거룩한 나라 서임받고 거룩한 종으로 서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구속사가 완성되는 최종적인 비결이고 비밀이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가 바로 나의 왕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왕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보좌를 세우시고 내 안에서 내 나라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 왕 대신 예수께서 내 입술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떠인 돌로 날려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돌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초돌 대신 예수가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떠인돌로 날아가야 돼. 떠인돌로 날아가야 돼. 누가 날라보내겠습니까? 동방 해돋는 나라의 종들께서,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 하나님의 한 나라에 속한 마지막에 남은 종들의 입술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바로 떠인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권세를 날려 보내가지고 우상을 친다, 짐승을 쳐버린다. 세상의 정치 권력이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짐승 정권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영들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왕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왕 되신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입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기초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제 우상을 향해서, 저 짐승 정권을 향해서 떠인돌 되신 예수의 심판의 권세를, 말씀의 권세를 날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서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 같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입니다. 왕 대신 예수가 통치할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왕의 나라, 예수의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사 저 무지막지한 짐승 정권을 무너뜨리고 저 미운 물건 같은 우상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나라, 세상을 살리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되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평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